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시편 11편을 시작하는 이 짧은 문장이 시편 11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이면서 이 시가 지어지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 아마 이런 말은 쉽게 이해가 되고 상황이 그려지실 거예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나를 계속 따라오길래 저기 앞에 있는 파출소로 피하였다. 이해되시죠? 뭘 한지 알겠죠? 축구공이 날라오네? 날라와서 어떻게? 옆으로 피했다. 뭘 했다는지 아시겠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 앞에 있는 시원한 은행으로 피하였다. 아시겠죠? 아빠가 혼낼 것 같아서 엄마한테 피하였다. 자, 어때요?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흔히 보면서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였다,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 일단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 다가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일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그 쓰신 내용들이 전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다양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을 했죠?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항상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럼 여호와께 피한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인가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어떤 도움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를 먼저 던지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성전에 가서 뭘 했을까요? 대출을 알아봤을까요? 주식을 알아봤을까요? 성전에 가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찾아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 이후에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믿음의 결정체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죠?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말은 그분의 법도를 내 삶의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을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버린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부터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 시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마음에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감찰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감찰하다. 감찰하다. 보통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살펴보다, 검사하다, 시험하다. 근데 히브리어 상으로 보면 이 말은 이러한 뜻 외에도 매우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욥이 고백했던 말 잘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기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단련하다, 금속을 재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단련하다와 5절에 나오는 감찰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합니다. 바한. 검사를 하면서, 금속들을 검사를 하면서 계속 와서 그 재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순도가 올라가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한다고 해서 그래, 지금 이 순간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고 있을게, 너 이놈 새끼 어떻게 하는지 볼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말이다? 그 위기 속에서 나에게 있었던 신앙의 불순물들,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돌밭의 돌, 가시덤불의 가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순도 높은 신앙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봤던 거예요. 무엇을? 내게 다가온 그 위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내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시인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위기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 위기를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바랬던 것은 그것을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에도. 이게 뭐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 피하였다. 성전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실어드렸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죽으림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 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뭐라고 해요?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하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할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치라.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지형적, 지리적 특징이 반영된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도봉산 하면 무슨 산이 떠올라요? 돌산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도봉산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말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돌산인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자, 산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산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산은요, 일단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팔라요.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파르고 동굴이 많고, 그래서 도망치기 좋은 곳이 정말 많은 거예요. 사람들 도망가면 다 광야로 가잖아요. 산으로 가고. 자,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어디에 숨었다? 하길라 산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어디에 숨겨놨다? 산에 있는 굴 속에 숨겨놨다. 보통 이렇게 산, 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피하기 좋은 그런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에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인, 매우 합당한 충고를 해줬던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 처지가 어때?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화를 겨누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 않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 않냐? 너 지금 위기야, 위기. 야, 그리고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엉망진창이니? 터가 무너져 있어.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야, 하나님의 법도를 너 한 명이 따른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의인들이 몇 명이나 돼. 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너 한 사람 똑바로 한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당장 산으로 도망가. 너 지금 하나님께 안 붙어 있어도 괜찮아. 이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었던 충고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충고를 해주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나?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접게 될 때도 있거든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야, 나는 아무도 헌신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도 마음 접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보는데 나도 되겠지. 접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삶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일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행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야, 무슨 짓이야 그게.
산으로 도망가.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세상 안 변해.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교회 안 변해.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말이 들려오면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바꾸기 위함도 아니었고, 교회를 바꾸기 위함도 아니었고, 무언가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선택한 삶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을 접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는데, 단지 그분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래서 내 삶을 선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향했던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하였다가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바울도 그러했고, 온 세상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죽으림 다해 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가 그랬고, 타락한 영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하나님 곁으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거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고 단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노래한 이 시인도 그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들은 이후에 산으로 도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한 나의 삶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 중에도 떳떳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지만, 악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심판도 모른 채 자신의 힘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미처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일 하나하나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은
미워하고 계십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의로운 일. 의로운 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파멸을 하던, 교회를 부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근데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자 과거 그와 함께 교회를 박해하던 동료들, 그때는 동료였지만 지금은 뭐가 되었죠? 원수가 된 거죠.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살아가던 바울의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였을까요? 유대교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대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에겐 이 일이 어떤 일이었다? 여호와께 피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켜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그 사람이 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대요. 자,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의 띠라고 했잖아요. 그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말리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다른 곳에 피하여 살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나요? 아나요? 우리 착각을 하죠. 예루살렘에는 내가 죽을 확률이 높은 거지. 다른 곳에서는 안 죽나요?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요.
하나님께 헌신해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협박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 뭐라고 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5장 29절에 또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가치를 품고 행한 어떤 일을 세상의 가치를 품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와 교회의 이해와 성도 간의 대화의 이해를 받으면 돼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단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맑은 신앙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오리로다. 때로는 나의 믿음의 선택과 사람들의 말이 다를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선택과 사람들의 말이 다를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